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의 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40편은 이 다윗의 노래 가운데의 하나이죠.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그런 하나님의 그 뜻, 또 음성, 또 다윗이 고백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 40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응답은 기다림 후에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이보다 앞선 시편 37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구절이 주는 말씀은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또 이제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이 하나님의 편에서의 기다림이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기다리시는가 하면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말합니다.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냐고. 벌써 오셨어도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 모습대로 다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모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제 같이 나누어 쓰고 서로 통용하고 그러면서 이제 금방 올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더딘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 응답이 즉각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참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때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고 좋은 그 때에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것이 더디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기다림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와, 악해도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있죠. 흔히 농담 삼아 하는 말 중에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막 그런 말 하는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거를 참으신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참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참을성, 우리와 같은 그런 인내를 가지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세상이 예전에 한참 몇 번이고 몇백 번이고 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참는 겁니다. 인내하십니다. 뭘 위해 인내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죄를 버리고 뉘우치고 용서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어느 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어떤 사람의 집에 나이가 많은 노인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기는 지나가는 길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 좀 달라고 또 이렇게 밥을 요청을 하죠. 이 손님 대접을 잘했던 그 주인은 기쁘게 맞아들이고 정성껏 또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그 주인의 마음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한가 하면은 그래도 이 밥상을 거하게 차려줬으면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정도는 하면 좋겠는데 그냥 열심히 먹기만 하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그렇게 맛있게 혼자 밥을 먹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영 불편했던 이 주인이 한마디 하죠. 왜 감사하다는 인사도 안 하냐고, 왜 나에게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먹냐고. 그랬더니 그의 대답이 그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다고, 너무 음식이 반가워서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제 화가 나서 그 노인을 내쫓으려고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은 야, 참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노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90년을 기다렸다고 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참 대단합니다. 그 인내력은 참 대단합니다. 그 인내력을 우리는 어디서 경험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 자신을 보면 아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잘 뒤돌아섭니까? 얼마나 많이 배신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인내력이고 하나님의 그런 참으심입니다. 그 은혜이죠. 이 하나님의 참으심은 때로는 1년 또 10년, 어쩔 때는 100년, 100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참음에 끝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끝이 어딘지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또 참으시겠지, 오늘 범죄하고 뒤돌아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여러분 그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무렇지도 않네라고 생각된다고 한다면은 참 그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이고 참 고마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에 기대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언젠가 서게 될 때에, 어느 때 서게 될 때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기다림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인간 쪽에서의 기다림이죠. 우리 한문 가운데, 이 한자 가운데 제일 쓰기 어려운 글자가 참을 인자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글자 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획이 몇 개도 안 되고 그냥 쓰면 되죠. 근데 글자를 쓰기가 까다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린다는 그 행위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명하는,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 한마디를 참지 못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싸움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에 그 분노, 그것을 참지 못해서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 순간에 그 말 한마디, 그 몸짓, 그것만 참았더라면, 그 행동만 참았더라면 하고 후회할 때가 우리는 늘 있습니다. 그때만 잘 넘겼으면 괜찮았을 뻔했는데 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다시 되돌이키고 또 복구하는 데, 회복하는 데는 또 참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참 관계를 만들어가기는 참 어렵지만은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인 것이죠. 신뢰하는 것 쌓기는 참 힘들지만은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도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설교가로 명성을 떨쳤던 레이먼 비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정말 유명한 설교를 하나 하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가 설교를 하죠. 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물어보죠. 이 완벽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그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죠. 약 40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목회 인생이 40년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또 말씀을 속에서 또 우리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이후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말씀을 듣고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런 예화처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인내 없는 성공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그 과정에, 그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눈물과 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냥 내 고생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이끌어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다리는 모습,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하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가 또 복받기 위한 그런 삶인 것이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는 이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면 응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응답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 없는 기다림도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응답을 믿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길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뭔가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다가 지치고 낙심하여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동행하심의 그 은혜가, 또 그 경험이, 그 체험이 참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거든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 두 번째 교훈은 이 또한 찬송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인내로서 기다리고 그 응답을 기다렸던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찬송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40편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 찬송, 기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본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죠.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와 찬송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노래는 새 노래라고 말을 하죠. 바로 새 마음과 새롭게 된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 겁니다. 예전에 세상에 묻혀 살아갔던, 세상에 물들어 살아갔던 그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부르는 새 노래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늘 가요를 입에 달고 살고 욕을 입에 달고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노래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죠. 뭐 가사를 바꾸고 때로는 뽕짝에다가 트로트에다가 거기다가 은혜로운 가사를 붙여서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의 입술에는 찬송이 또 복음성가가 또 그런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래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때로 우리 노래는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슬픔의 노래는 우리 죄의 회개에 대한 슬픔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기쁨의 노래는 나의 구원받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노래가 대상이 바뀝니다. 고백하는 내용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새롭게 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겁니다. 새 사람이란 구습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그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부르는 그 새 노래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그 찬송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올리는 그 찬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누가 두려워할까요? 죄진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죠. 그 찬송의 고백들이 뭡니까? 그 죄는 멸망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찬송을 통하여서 마귀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이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노래 가사 어떤 분들 보면은 그 곡의 곡조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곡의 가사를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사 쪽입니다. 가요도 가사를 많이 저희가 생각을 해보죠. 곡조도 중요하지만은 곡조도 이제 여러 가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지만은 가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요도 그렇고 복음성가도 그렇고 이 가사 쪽을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가사가 참 중요한 것이 늘 부르다 보면은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요를 많이 부르다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가사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참 죄짓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가사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그걸 부르면은 결국 그것에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노래 속에서 우리의 찬양 속에서 날마다 영광되고 고백하고 이런 가사들이 계속돼서 말해진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사를 날마다 반복해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 나의 삶이 항상 주님을 향해야 될 터인데 하는 그런 소망,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소망의 가사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은 세상에 그런 저속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사들을 계속 드린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결국 끝은 죄를 향해 갈 것이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것이고 어느덧 나의 삶은 그 가사 내가 고백한 그 가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고를 때에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것은 뭐 따라 부르셔도 괜찮겠지만은 이 영 마음에 걸리는 가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될 수 있으면 찬양, 될 수 있으면 복음성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 그 가사들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은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올리는 그 찬송을 듣고 그 가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들의 입에도 올마 붙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면은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사탄이 물러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3절이 말씀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빌립보 옥중에서 불렀던 이 바울과 실라의 이 찬송은 감옥을 움직입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간수들의 마음도 움직이죠. 결국 그들도 그들의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찬송이 있습니다. 풍성한 신앙은 찬송과 기도가 풍성한 것이 바로 풍성한 신앙이 있는 곳인 것이죠. 믿음이 메마르면 찬송이 메마르게 됩니다. 감사가 메마르면 찬송이 사라지게 됩니다. 찬송이 풍성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은 시편 92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생각은 많고 큽니다. 깊고 보배롭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로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40편 6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7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리마리책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냥 겉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이죠. 근데 이 형식적인 우리의 예배, 형식적인 그런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라게 될 때에 7절에 고백하는 것이 그거죠.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 때에 여러분 내가 왔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그런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죠.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혀지는 그 마음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잘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늘 구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의 또 다른 말은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이죠.
그것은 창조의 순서와 질서에도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창조의 순서가 기록이 돼 있죠.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각종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창조의 순서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지만은 이 창조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또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숨쉬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올게요 하고 갑니다. 나갈 때 다녀올게요 하고 나갔다 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집에 모셔놓고 하나님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시진 않습니까? 다녀올게요 그리고 나오진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죠. 늘 우리가 기억하고 늘 물어보고 늘 대화하고 그런 가운데에 이 하나님과 이 교제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슬프지 않은 병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은 참 큰 골병이 듭니다. 근데 슬프지 않은 병이죠. 몸은 딴 데가 있어도 마음은 교회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병입니다. 이 병의 증상이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알람을 맞춰놓고 자는 증상이 나타나죠. 집에 있는 성경책에 도대체 무엇이 쓰여져 있나 궁금해서 그 책을 펼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옵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성가를 찬송을 흥얼거리는 그런 증세가 나오죠. 매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증상이 나옵니다. 참 즐거운 병이죠. 그리고 이 병은 약이 없다고 합니다. 잘 낫지도 않고 근데 이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람은 들어보질 못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기쁨을 얻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시인도 고백합니다. 그 원하신다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죠. 내가 왔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기다림은 결코 절망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면 그만이고 안 이루어지면 많은 그런 기다림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기다림인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불편해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주의 전에 나오기를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에 기쁨을 얻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교회 공동체 또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 저는 이 증상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